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문의 낙원은 여기에, 소문의 낙원은 여기에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사람마다 꿈꾸는 기대와 소망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낙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평화와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그러한 이상향 아니면 행복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낙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문난 지상 낙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AI에게 음,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곳이 나라가 어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가장 먼저 몰디브를 추천합니다. 휴양과 낭만의 낙원이라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어, 휴양 그 해양 액티비티가 있고 럭셔리한 리조트가 있는 이 몰디브야말로 지구상 마지막 낙원이다 이렇게 음, 소개해 주었습니다. 아마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코스타리카 지구 행복 지수 2위 지상 낙원이라고 여름 삶의 속도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생태 또 평화로운 일상 이런 것들이 이 코스타리카에 있어서 여기야말로 지상 낙원이다 뭐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 알프스의 경이로운 자연과 함께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경제력과 그리고 복지 또 치안 이런 게 있는 스위스야말로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이제 추천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중에 몰디브나 코스타리카나 스위스에 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셔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예, 정말 그곳이 지상 낙원일까요? 어, 저는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뭐 여러 군데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한된 경험이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지상 낙원, 하나 있어요. 음, 칸쿤, 멕시코 칸쿤. 몇 년 전에, 한 4, 5일 정도 가족여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 카리브 해안에 있는 그 리조트 올 인클루시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공짜, 뭐 노는 것도 공짜, 뭐 해변가에 수영장에 놀다가 또 가서 먹고 또 놀고 먹고 그리고 또 심심하면 또 공연도 해요. 그래서 공연도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사회를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야말로 참 낙원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곳이 낙원일까요? 그들에게도 그 가리브 해가 낭만 해변일까요? 그 누군가가 평안한 삶을, 낙원을 경험하는 건 누군가의 섬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자리가 낙원이 아니고요. 일터, 어쩌면 지옥 같은 그런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낙원을 누리는 사람도 그게 한두 주 정도면 이게 낙원이구나 싶은데 거기서 한 달을 살고 1년 그렇게 살면 글쎄요, 그렇게 살아도 낙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달을 그렇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삶 지루하고 그리고 아마 상당한 그 권태고 이게 낙원이 아니야 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상에 참 낙원이라 할 만한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그걸 유혹하지요. 자기들에게 오면은 지상 낙원을 살 수 있다고. 2018년이지요. 그 은혜로 교회라는 신옥주 목사 이 사이비 이단 음,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을 그 남태평양 그 피지로 그렇게 이주시켰습니다. 낙원이라고 여기가 파라다이스라고. 근데 웬걸입니까? 뭐 거기에서 아주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무슨 뭐 다장마당이라고 그 폐륜 짓을 일삼는 아, 낙원이 아니었지요.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세상의 그 곳곳에 파라다이스라고 그 이름 붙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뭐 클럽,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뭐 주점이나 뭐 카지노, 뭐 모텔, 뭐 이런 곳의 이름이 예, 파라다이스입니다. 향락과 쾌락을 파라다이스라고 한다면 맞겠는데, 그러나 전도서는 잠언은요, 잠언의 지혜자는 그건 도수상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고 그 아주 미련한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사망의 길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파라다이스, 낙원의 소문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된 낙원은 어디에도 어, 없는 듯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낙원을 꿈꾸는 이유는 뭘까요? 있지도 않는 낙원을 그리 찾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현실이 낙원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고달프고 그리고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낙원을 안식처를 찾는 거죠. 자, 우리가 읽은 그 이사야서, 우리가 이사야 51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원전 BC 740년경에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그 나라가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요. 남쪽에는 유다 왕국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망하게 된 건 우상 숭배예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로 망했으면 이제 유다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유다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망한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 외침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망할 거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의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것까지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가 굉장히 길거든요. 66장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사야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살게 될 거라. 음,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가 노예살이하는 삶이 어떠할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황폐한 곳 그리고 사막 그리고 에덴이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뭐 우리는 우리 발로 이 땅에 건너왔지만 잘 사는 나라에 건너왔어도 우리 살아가는 게 참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들은요, 포로로, 노예로, 그리고 자기들 지배하는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살아갑니다. 흔히 이들이 얼마나 참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황폐한 곳, 가뭄으로 인해서 불안 복이 없는 황무지를 의미합니다.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 원래 시온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까? 그렇게 풍요로운 땅인데 그 시온이 황폐해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당하고 그리고 파괴되어서 황량한 벌판이 되어버린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 황폐한 곳들, 사막, 광야, 어떤 지역을 지명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그 생활을, 그 심령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황무지처럼 사막 아주 메마르고 삭막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어쩌면 황무지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황무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들을 지으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또 만들어서 거기 사람을 두셨습니다. 기쁨의 동산 가장 완벽한 곳이었죠.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에덴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과 교제였고 그리고 자연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살기에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낙원이었던 거지요. 하지만 인간은 그 낙원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린 거지요. 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한에서 그들은 에덴에 살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을 때 그들은 낙원에 쫓겨납니다. 낙원에 쫓겨난 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지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도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누릴 수 없을 거라는 거지요.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고생해야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노동은 저주와 형벌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노동의 기쁨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그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한다면, 허무한 일이지요. 참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일구는 땅이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땀을 흘려도 그 열매를 다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그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외롭고 지친 병든 나그네고, 그리고 죽음의 불치병을 앓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상의 낙원을 꿈꾸지만은 그것은 소문만 무성한 신기루일 뿐이지 현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자,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러한 인류에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소망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람들은 낙원을 만들 수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위로하시겠다. 그 원어의 의미는 그 간곡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위로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냥 비유하면 어미가 자식을 품는 거예요. 예, 그런 긍휼과 동정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마치 어머니처럼 맞아서 싸면 상처뿐인 그 아들을 이렇게 끌어안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까? 죄악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으셨을까? 이 가나안에 원래 살았던 토착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죄악을 행함으로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쳤다 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한 사람들이 뭐 그냥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조건 그 들어가 가지고 다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차지한 이제 그러한 게 아니고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서 이 땅이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냥 토해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쫓겨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죄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전에 가나안 토착민을 토해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토해버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끌려간 거지요. 원래 살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은 그들이 도하여 내칠 때 그들을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지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한 언약, 약속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자식을 어, 잊을 수 없어요. 잃을 수가 없어요. 잃었어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지요. 죄악으로 인하여서 징계는 받았는데 매를 맞는 건 그건 어, 뭐 정당합니다. 잘못한 일을 했으면 매를 맞아야지요. 음, 잘못한 일을 해서 매를 맞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신분까지도 어, 빼앗긴 건 아니었던 겁니다. 음, 매를 맞아서 그렇게 신음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위로하여서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할 것이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거죠. 이사야서가 66장인데요. 이게 이제 요즘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통독하고 있는데, 이게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죄에 대해서 심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막 그 주변 그 나라들까지도 막 다 심판하시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는 그 회초를 들고 계시는 그 성난 하나님만 계시는가? 그러진 않아요. 이 곳곳에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35장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쭉 가다 보면은요, 정말 환희의 송가, 환희의 송가와 같아요. 이 35장 우리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 보여드렸는데요. 한번 교도가시고 한번 말씀을 우리 이사야 35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1절 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린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럼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고 사막이 벨카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면 그럴 날이 있다는 겁니다. 사막이 언제 피어납니까? 예, 비가 내리면. 황무지에도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리면 사막도 백합화 같이 피어납니다. 지구의 가장 뜨거운 그 국립공원이 어디입니까? 음,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데스밸리 북미 내륙의 가장 낮은 곳, 그리고 가장 건조한 곳, 그리고 가장 뜨거운 곳. 여름철에는 뭐 한 50도를 육박한다고 그래요. 강수량은 적고 그리고 기온은 높으니 이곳은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인 거지요. 이 황량한 죽음의 계곡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을까요? 뭐 간간히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있겠지만은, 근데 이 황량한 곳에, 이 황폐한 곳에, 그 거의 한 10년 주기로, 음, 이 야생화가 만발한다고 그래요. 그게, 예, 올해 202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데스밸리 슈퍼 블룸이라 이제 그리 말하는데요. 저 갈라진, 저 땅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가을과 겨울 동안에 이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은요, 수년 동안에 그 땅 속에 그 휴면 상태로 있던 그 사막의 야생화 씨앗들이 이제 한꺼번에 씨를 예, 틔워서 뿌리 내리고 꽃 피우는 겁니다. 이 사막식물들은요, 하도 이런 곳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 뭐 10년 이상 가뭄 속에서도, 그 생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생명을 지켜갈 수 있다고 그래요. 그 극한의 그 가뭄을 견딘 씨앗들이 마침내 충분한 그런 이제 폭우를 만나면, 거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싹을 틔워서 뿌리 내리고 이제 꽃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 데스밸리 아무것도 없는 저렇게 갈라진 이 땅바닥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영광과 아름다운 그 장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을 데스밸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막의 죽은 땅에도요, 생명의 단비가 내리면 거기 생명이 반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요, 희망은 있어요. 이거 판도라의 상자에 마지막 남은 게 그 희망 아닙니까? 어쩌면 10여 년을 그 실패하고 그 답답한 그 땅 속에 지나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만나면 그 죽음의 계곡에서도 꽃을 피우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의 역사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황량한 곳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사막을,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에덴 같게 하시겠다. 그 에덴 같다는 것은 어떠한 축복일까요? 에덴,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 동산, 뭐 부족함이 없는 곳, 뭐든 풍요로운 곳, 아니면 뭐 안락한 곳, 뭐 아름다운 곳, 뭐 그런 곳일까요? 낙원을 여러분 신라학원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냥 놀고 먹는 장소는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놀고 먹고 쉬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농사 짓는 건 있었고, 뭐 동물도 살피고, 뭐 돌보고, 그런 일들은 어, 있었습니다. 음. 그리고 에덴 동산이었던 까닭은 뭐예요? 거기 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진 게 이제 신락은 낙을 잃어버린 거죠. 음, 쫓겨나서 이제는 거미 그곳을 문을 지키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낙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하나님을 등진 겁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떠한 땅도 황무지가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세상은 황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황무지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다시금 에덴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겁니다. 에덴을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햇빛과 담배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될 때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게 풍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살피시고 사랑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이 낙원인 겁니다. 그 형편과 그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것이 낙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삶을 에덴 동산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언제 이루어질까? 음, 언제 에덴 동산이 될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은 이전 거 정말 수고로움과 고생과 이런 거 생각나지 않도록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성경의 마지막 끝자락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에, 만들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늘로부터 다시 내려오게 하겠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 에덴 동산같이 바꾸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와 나그네의 여정일 뿐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꽃피우게 하실 거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곳이 어딘지, 하나님 내 삶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 에덴 여호와의 동산, 뭐 죽어서 가는 곳, 언제가 종말 이루어질 그러면 현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뭐 그림의 떡인가? 음, 아니 지금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건데 기다렸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그런 거면 그야말로 고달픈 내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소문의 낙원일 뿐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렇게 추상적이고 어떤 그 이상적인 그 이데아 같은 그런 건가?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뭐 이야기합니다만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이제 요즘 그 유튜브 쇼츠에 그 알고리즘 때문인지 이제 자꾸 이게 눈에 띄는 영상이 있습니다. 음, 소문의 낙원이라는 아, 이 노래의 영상이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별 사람들이 다 챌린지를 해서 올리더라고요. 악동 뮤지션 악뮤가 이제 YG를 떠나서 자기가 독자적인 그 기획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희한해요. 영감의 샘터라는 이제 기획사를 만들고 첫 서원으로 보인 게 예, 이제 소문의 낙원이라는 이제 곡입니다. 노래를 이제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은요. 굉장히 뭐 막 그 강렬한 그 비트나 어떤 자극적인 가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안한. 그리고 이제 안무도 좀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다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뭐 칼각도 아닌데 굉장히 그 평온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 잠깐 앉아요.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어요. 지친 나그네요.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죠. TV에선 절대 볼 수 없는 게 있죠. 우리의 그 분주한 삶을 멈추고 잠깐 쉬었다 가라고 여기 따뜻한 고기와 스프가 있다고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긴 도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TV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도시에 없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도시 함께 모여 살아가는데 욕망의 활화산처럼 여긴 정말 없는 게 없어요. TV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음, 뭐 보여주는 거야. 정말 TV에는 없는 게 없는. 그래서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나마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도시라는 게, 그 TV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외롭게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지만, 이 도시에는, 소외가 있고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그 불치병에 신음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건 속으로 감출 뿐이지, 우리 겉으로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 향하여서 이제 이 악뮤가 이렇게 노래하지요. 어,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외톨이 나그네요. 당신의 그 불치병은 그곳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치고 병들고 외롭게 살아가는데 그 낙원에는 이 불치병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그곳이 어딘가? 이렇게 말하지요. 음, 소문의 낙원, 우리 모두 그곳을 찾아 떠나왔죠. 겁장에는 절대 모를 세상이 있지요. 느리게 오래 걸어가요. 소문의 낙원으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왔어요. 여러분, 뭐 노래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이제 이렇게 좀 반복되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눈에 띄니까, 자주 이렇게 보면은, 야, 어, 소문의 낙원, 음, 이게 이제 세상을 향한 우리 악뮤의 초대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초대가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싶은 겁니다. 사람들이 낙원을 찾아다니고요.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곳, 마음 편히 누릴 수 있는 곳들을 그렇게 찾아 헤맵니다. 그게 어디 있을까? 소문의 낙원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 있다고요. 예, 여기 있다고요. 초대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도시에서는 알 수 없고 TV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다른 세상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여와 쾌락이 주는 그러한 안락이나 행복이 아니고요.
예,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말초적인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그런 행복이나 그런 쾌락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위로가 있는 곳, 그것을 전해주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인 거지요. 그래서 지치고 병든 나그네들에게 외톨이 나그네들에게 잠깐 여기 앉아 보라고. 잠깐 여기 앉아 보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뜻한 고기와 스프에 담아서 담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크고 그래서 때로는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바라볼 수 없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스히 전해졌으면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 지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따뜻한 밥상을 차리시고 허무와 실패의 그 바다에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을 부르셔 가지고서는 숯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으로 먹이셨던 주님의 그 마음으로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지만은 그 사랑이 이 조그만 밥상에 담겨지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낄 수 있으면 싶은 거예요.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또 정성껏 아주 고급진 간식을 후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담겨 있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교회야말로 그 소문의 낙원 그 현장이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만은 엄마의 그 손길로 빚어낸 밥상 하나 아니면 우리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하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서 우리가 누구라도 이곳에 오는 이들이 지치고 상한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를 통하여서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은혜를 전해주시고 마침내 이루어지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함께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